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이 없습니까? 어른들이 엇박지르고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아버지로 내세웁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말해보련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냐, 쓴 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종종 주위에서 듣고 있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로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버지로서 한 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서는 너희를 낳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희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의 능력을 내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고 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너희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를 낳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부죠. 그 신부가 아버지입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father. 신자들이 사제를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하듯이 신도들이, 신자들이 사제를 향해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낳았죠. 복음이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도 부모가 아니라도 복음이 생명을 낳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사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아버지 이야기만 하냐, 어머니 이야기는 안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자,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내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는 딱 한 명뿐이죠. 여러 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바로 그 한 명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일한 바로 그 아버지다.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너희들에게 여러 스승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탄생했다, 신자가 탄생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공교의 신경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라고 부르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전교회는 이 교회의 사도성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와 연관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사도성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고 있는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동방전교회는 각 나라의 교회마다, 그 전교회마다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있고 주교의 관할 아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는 이단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볼 때 우리 개신교회는 이단입니다. 동방전교회가 볼 때도 우리 개신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사도성이 있다고 믿죠. 우리 개신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믿죠. 무엇 때문에? 사도적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도적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사도적인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개신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흉내 내기의 명수이죠.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본이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본은 부모죠. 그래서 부모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것이죠.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군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사실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한 나를 본받으십시오. 목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사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전하거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면 그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역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한 우리는 그 사역자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가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낳았고 지금도 너희를 양육하고 있으니 끊임없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가르침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멀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언제 고린도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보내려고 합니까? 누구를 보내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한 디모데,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디모데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냐, 이 구약 성경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분이 누군지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선교 훈련을 시키고 목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지금 고린도에까지 이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선교, 고린도 교회 개척의 목격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디모데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결국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예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웅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뭘 가르쳤는지, 지금도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잊혀질까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는 잊혀져도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가르친 것을 교회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놓고 그 복음을 도중에 잃어버릴까 봐, 그 복음을 외면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그는 딱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한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 복음은 하나죠. 그 하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뒤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대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서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자기 색깔을, 자기 사상을, 자기 말을, 가르침을 수시로 카멜레온처럼 바꾸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생각해라. 여러분이 과연 내가 처음부터 가르쳤던 그 복음, 그 말씀을 지금도 과연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르친 것 있지 않냐. 그 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내보이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좀 준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간다. 가서 여러분 만날 텐데 여러분 중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을 폄하하고 있죠. 바울은 결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제는 우리한테 안 올 거다. 계속 온다 해놓고는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서 관심이 없고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관심사항에서 끊어버렸다. 그런 바울을 우리가 왜 따르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지. 뭘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할 때 핑계 대기 위해서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는 하기 싫을 때 이 말을 합니다. 그게 귀찮고 어떤 경우는 손해가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열어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핑계 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그는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에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유럽이라는 곳, 저곳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터키 지역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죠.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에 갈 텐데 여러분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사도 바울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한 말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재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눌한 자처럼 복음만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도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말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 능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능력으로 자라난다, 성장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히 중요하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시작은 보잘것없고 사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성장한다, 놀라운 능력으로 자라난다 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비유들입니까?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씨인데 이 씨가 심어지면 나중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고 또 비슷한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누룩 비유죠. 어떤 여인이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 한 덩이를, 작은 덩이를 넣었습니다. 반죽에 들어가면 누룩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반죽 안에서 누룩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죽 전체를, 밀가루 반죽 전체를 누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부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한다, 자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수선한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참 내가,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속들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무엇으로 자라난다고요? 능력으로.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강조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간다, 성장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 믿을만 하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나 교회 또 가정에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른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들 외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목사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인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도적인 교훈을 잘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도가 부모로서 한 말을 잘 새겨 듣는 사람들만이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아버지로서 사도가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낳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인해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잘 받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주신 말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늘 새로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1년 정도 다니니까 더 이상 들을 이야기 없더라. 교회 안 가도 되겠더라. 목사 이야기 뭐 별거 있냐. 성경 읽으면 다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듣죠. 그러나 늘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덧 말씀이 지겨워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능력을 한번 내보이라. 과연 우리가 말만 많이 하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는 자녀로서 잘 받는 모든 이들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세력이 많고 우리를 가르치려는 이들도 많고 또한 대단한 능력을 선보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가르침을 늘 새롭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땅에서 저희들이 길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